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달라스 인근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심리신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때 거의 공부가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담임 목회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 어디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도달했는데 육지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형체는 있지 않지만 어떤 누군가가 저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꿈에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이끌면서 집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집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방이 한 2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4식구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어려서 방 하나에 같이 지낼 수 있는 사이즈였죠. 그래서 우리 4식구가 지내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합니다. 우리 집이었던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뒷뜰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별로 크지 않고 아담해요.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식구가 살기에는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끌어가는데 교회를 보여주세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곳이 네가 사역할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그 거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찾는 영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이 꿈이 무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저에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제가 친하게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시대에 그때의 육군 채플린이었습니다. 군목이었죠. 그분이 알래스카 그 내륙에 그 위쪽으로 앵커리지에서 8시간 운전해서 올라가면 완전히 내륙에 더 이상 차로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군부대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군목인데 그 지역에도 역시나 한국교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는 교회가 거기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본토로 떠나고 자리가 비게 될 것 같은데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다.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해 봤는데 기도해 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교회였고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지역도 힘든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저는 알래스카 추운 것이 너무 싫었고 제 인생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제 마음에 애틀란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 하나님 뜻을 물었지만 또 제 마음을 계속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염두에 뒀는데 알래스카 얘기하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서 기도는 해볼게요 하고 거절하는 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똑같이 평소처럼 제 거실에서 기도 의자를 펴놓고 무릎 꿇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알래스카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저 애틀란타 가는 거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구글 맵을 보았습니다. 알래스카를 본 거죠. 그 지역을 본 거죠. 그런데 보았는데
저는 배를 타고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에 뭐 강이 있나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나서 그 구글 맵을 보니까 캐나다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가기 위해서는, 본토로 가기 위해서는, 내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를 지나야 하는데 캐나다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알래스카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되더라고요. 망망대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 이력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채플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승찬 목사로 몰고 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청빙이 되어서 그 지역에 가보았더니 꿈에서 보았던 그 장면들을 교회와 집과 그 거리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꿈에서 보았던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 솔직한 심정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곳에 갈 생각도 없었고 추운 것도 싫고 그쪽으로 교회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결단을 하죠. 은혜를 받고 부흥회라면 부흥회죠. 부흥회를 하고 에스라가 하는 부흥회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십계명 그 네 번째 안식일 우리가 지키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결단까지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인도 했다고 그랬죠. 인을 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간 스토리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들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결단하였지만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말씀 좀 주세요. 1절에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의 지도자급은 이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반 백성들도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최소한 예루살렘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10분의 1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가 알래스카 내륙으로 들어가서 목회하면서 살래 하는 것처럼요.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결단하였지만 부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지만 실천에 있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현실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갖추어진 도시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 가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겨우 성전 지어졌고 성벽 재건되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공격하면 어디로 공격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주요 타겟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겠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살 집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오래전에 성전 지었고 겨우겨우 지었고 이번에 또 와서 성벽 지었는데
집을 안 지어놨단 말이죠.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이 적습니다. 주민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적고 땅은 넓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지겠죠. 힘들겠죠. 삶이 고달파지겠죠. 또 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여기에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살라라고 할 때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도 참 잘하지만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판단자는 참 많고 선생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넓은 길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가죠. 영희 엄마도 가고 철수 아빠도 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맞나 보다 하면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따라갑니다. 철수 아빠가 강남에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강남의 좋은 학원의 1타 강사 찾아서 거기에 돈 다 끌어 모아서 수업료 주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보내면 영희 엄마도 나도 가야 되나 보다, 보내야 되나 보다 똑같이 생각해 보지 않고 보내죠. 사람들이 샤넬 명품 그 매장에 세일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쫙 100m, 200m 줄 서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줄 서면 나는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하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줄 섭니다. 사람들이 그걸 메고 뽐내면서 다니니까 나도 메고 뽐내면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보다 생각도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그 길 갈 때는 생각도 없고 다 따라가는데 좁은 길을 갈 때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자도 예의가 없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곳, 손해가 필요한 곳,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금요일 저녁에 유오브아이 캠퍼스 타운을 운전을 하면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갈 때마다 느낍니다. 유오브아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스트리트이 있죠. 그 학교를 관통하는 중간을 쫙 가르는 그 도로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인문대학, 또 한쪽에는 공과대학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그린 스트리트에 가보면 일본가에 가면 캠스라고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3번 가에 레드라이온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고 또 조금만 더 내려가면 5번 가에 조스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그 메인 캠퍼스 안에 이렇게 술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참 춥죠. 그런데도 그렇게 추운데 영하 몇십 도가 떨어지는데도 아이들이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줄 서는지 모릅니다. 한 줄로 서는 것도 아니고 그룹으로 모여서 줄을 서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최소한 50m는 줄 서 있습니다. 한 명씩 줄 세우면 몇백 미터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특히 여자아이들은 그 추운데 짧은 옷 입고요. 멋을 부립니다.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인가 실제로 얼어 죽었잖아요. 그 공대생 그 아이가 머리 좋은 아이, 여부 아이 공대 얼마나 머리 좋은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가 젊은 아이가 술 먹고 걸어가다가 그 추운데 걸어가다가 술 먹으니까 잠이 오죠. 잠이 오니까 그 건물 뒤편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가서 쪼그리고 잠들어 버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도살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양들처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참 많은 아이들을 그 앞에 내려주었어요. 운전을 해서.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을 보면요. 제 앱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데이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성경의 이름도 참 많더라고요. 그 성경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님이 성경적으로 키워보려고 그렇게 주었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그 죽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곳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운전할 때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틀림없이 저와 아내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캠퍼스로 나갑니다. 정말 텅텅 비어 있는 이 교회에 아내와 기도하고 다시 운전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현실에는 근데 그 마귀가 있는, 죄가 있는, 성적인 타락이 있는 바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즉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가? 첫 번째는 2절에 말씀 좀 주세요. 스스로 나서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백성들이 보니까 무엇을 해줍니까?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겼습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는 안 가면서 가는 사람을 축복해요. 자기는 안 가요, 지금. 자원해서 가는 사람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헌신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선교사 파송될 때 교회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축복해주며 복을 빌어주며 파송하지 않습니까? 축복해주면서 기도로 후원할게요. 물질로 후원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 보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갔는지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헌금하지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외롭게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 같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함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금방 배운 건데 제비로 아까 얘기한 거 제비로 뽑혀간 사람들이에요. 보기에 첫 번째보다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보다 두 번째가 좀 덜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뭇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저보다 옳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평생도록 어부질했던 그물질했던 이 베드로 밤새도록 낚시가 아니라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평생을 그물질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죠.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실천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실천하라고 그러죠? 그 답은 25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실천해야 하냐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천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느냐 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그 생각들이 얼마나 우습고 가스로운 생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 좀 앉아 하나님 드립니다. 내가 한번 자리 채워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서 그런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만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골프공만 하다라고 그러면 태양은 우리가 낮에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은 얼마나 크냐 하면 골프공을 제 머리에 놓고서 그것을 기점으로 제 다리를 팽 돌리면요 그려지는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이 태양입니다. 골프공이 지구라면 돌린 제가 누워서 발을 뺑 돌려서 원을 그린 그 크기가 태양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가 있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죠.
태양과 지구가 있는 것이 뭐라고 불립니까? 태양계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솔라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와 태양이 있는 태양계는 얼마나 큰가? 아까 지구를 골프공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가 골프공만 하다면요, 이 태양계 직경은요, 23마일입니다. 23마일.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태양계가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계는 갤럭시의 일부죠. 은하계 일부죠. 은하계 직경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은하계 직경이 10억 광년으로 추정합니다. 10억 광년. 10억 광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억 광년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얼마나 가죠? 빛의 속도로 1초에 가는 거리가 지구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1초에 빛의 속도가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그럼 10분이면? 1시간이면? 1년이면? 1광년이 이른 빛이 1년을 가는 거리잖아요. 1년을 이렇게 간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10억 광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생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 같은 이렇게 큰 게 10억 광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게 우주에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수십억 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억 개. 여러분,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 그러는데 티끌도 큰 거예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주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얻어지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직히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점도 정말 후하게 쳐서 말씀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그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존재가 안 한다고 그것인 하나님이 뭐가 손해가 있고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네핏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전보다 못한 우리를,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세상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요, 아까 야고보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묘사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자유를 준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율법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그럽니다. 자유를 준대요. 구속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구속한다라고 느끼냐 하면 우리가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보다 우리를 점점 구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면요, 가끔씩 뒤에 손님들이 요즘에는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그 전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쭉 빨면 냄새도 잘 안 나고 연기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뒤에서 가끔씩 저 몰래 그 전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우면 안 돼요. 나무 택시에서 피우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몰래 피워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운전하다가 기똥차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폐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쿨럭쿨럭하기 시작해요. 그 미세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포면 몰래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피우지 말라 그러면 적반하장으로 또 덤벼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리고 난 다음에 레이트를 원줍니다. 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법을 어겼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뤄줘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제 차를 못 타요. 근데 만약에 저 말고 다른 운전사도 그런 걸 느껴서 일을 주면 그 사람은 우버에서 택시를 못 타게 블락을 시켜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 손해보고 택시를 못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낚싯대 하나 들고 텐트 하나 들고 직장도 안 가, 한 달, 두 달 안 가고 가족에게도 안 알리고 좋은 호숫가에 내 꿈이 그곳에서 낚시질 하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서 놀다 와 보십시오. 자유를 찾았어. 그러면서 들어가서 한번 놀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한두 달 지나면요. 그 사람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요. 이 사람 어디 갔어 하면서 난리 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토끼 같은 아이들 생일이 되었는데 선물 하나 사줄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피하게 되고 와이프도 막 바가지 끌고 그러면 맨날 싸우고 아집에 있기 싫어 그러면서 불화가 생기고 보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지만 반대로 자신을 점점 더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대로 살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면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서 고마워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피고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대화도 잘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했더니 굉장히 그 가정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헌신을 결심을 했다면 꼭 그것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보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느냐 하면 결과가 아니라 충성에 따라서 보상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충성에 따라서 보상하시겠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와요. 그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또 연결해서 열처녀 얘기도 나오고요. 또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마지막 때 재림의 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맡겼어요. 1달란트는 충성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그애는 찢겼어. 이제 끝났어.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겼어요. 한 사람 5개, 한 사람 2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맡긴 대로, 맡은 대로 열심히 일해서 이물을 남기죠.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근데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결과에 대한 5개, 2개 남겼어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칭찬에 차이가 있습니까? 5개, 2개,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칭찬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살죠?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살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있으면 더 많이 남기고, 더 적게 남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게. 테레사 수녀가, 저는 캐톨릭을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어서 말씀드립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는데 당신은 한 200명 갖다 버린 아이들 주어서 키운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기업가와 비교한 거죠. 200명 정도 가지고 노벨 평화상 시비를 건 거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만 불러주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성공해야만 성공한 인생,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공 중 안에 성공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신실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면 신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총회, 남침대 교단 주총회 IBSA에서 거기 주총회 총회장한테 우리 교회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뭐냐 하면 참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 교회에 보내온 거예요. 우리 일리노이 이 주에 남침내 교단 교회가 900개 이상 있습니다. 많이 있죠. 남쪽에는 더 많아요. 주마다. 일리노이는 좀 작은 편인데, 이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교회들이 헌금의 일부를 떼어서 주총회에 보냅니다. 보내면 뭘 하느냐 하면 선교합니다. 선교헌금을 보낸 거죠. 그것을 보내면 주총회를 위해서 쓰고, 또 일리노이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NAMB,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고 해서 국내 선교, 이 북미 지역의 선교를 하죠. 그리고 IMB라고 해서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고 해서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그 돈 중에 또 얼마를 우리 미국에는 5대 남침대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돕습니다. 학생들 학비를 돕기 위해서, 신학교를 돕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돈을 각 교회가 헌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면 이것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고 그러죠. 근데 편지에 왜 고맙냐라고 했냐면 너희 교회가 보니까 작년에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걸 보니까 90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100등을 했더라. 고맙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0등은 아니에요. 액수가 너무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실제 액수를 치면 아마 900등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100등을 했는데 뭐냐 하면 per capita offering, 성도의 수, 교회 수준에 비례해서 돈을 보낸 걸 보니까 그렇게 100등, 정말 100등 딱, 100등까지 감사를 표현을 했는데 100등에 딱 걸렸더라고요. 너희들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례해서 많은 것을 힘에 지나도록 후원해 주어서 성경을 보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실제적으로는 성도가 몇 명 없고 교회도 작고 영향력도 없고 좀 패배의식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솔직한 심정일 텐데 이 편지를 받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때 이렇게 감사 표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능력이죠. 능력대로, 사람에 따라서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작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 머리를 좀 좋게 해주셔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가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 머리를 조금 더 낮게 하셔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게 하셨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머리가 좋게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그걸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질하는 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어디 나왔는데 평생 우려먹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그러면 왜 이걸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크고 작게 주셨는데 이 달란트의 교훈이 뭐냐 하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결해서 하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용했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너 뭐 했니? 내가 이걸 하라고 이걸 주었는데 너 뭐 했니? 너는 작은 거 주었는데 그럼 작은 거로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작다고 불평만 하고 넌 뭐 했니?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능력에 따라 주셨는데 그러면 능력 주었는데 너 그걸 가지고 뭘 했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헌신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말입니다. 능력 가지고 내가 준 그 능력 가지고 그 근건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헌신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꾀를 참 많이 써요. 정말 장꾀를 많이 써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묻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저도 그랬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길이냐 저 길인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된다면 어디를 가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장께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그저 묵묵히 있는 것.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버티는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리에서 버티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순서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오래 살아봤자 90이고,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산 다 하십니다. 하나님 계산 안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삼생의 삶을 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이 세상의 90년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렇죠? 90년 살려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탯줄 달고 엄마 영양분 빨아먹으면서 나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90년 삽니다. 오래 살아봤자 90년이죠. 90년 사는데 여러분 왜 삽니까? 이 90년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 90년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는 기간이죠. 우리의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90년을 영원히 살 그 영생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고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구속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자 찾기가 어려워요. 중보자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목말라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90년 인생,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개울을 만났습니다. 자갈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건너려고 하는데 난장이가 갑자기 틱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자갈을 가리키면서 이 자갈을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하고 퍽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호주머니에 한쪽 주머니에 자갈을 넣었고 또 다른 한쪽 주머니에 자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잊어버리고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납니다. 난쟁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자갈이 있지.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자갈을 꺼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갈이 금덩어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아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갈을 탁 넣었는데 꺼냈더니 금덩어리, 야, 참 좋겠는데 우리 돈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덩어리가 된 걸 보니까 와, 얼마나 기쁩니까? 우와, 금덩어리다.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딱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후에 땅을 칩니다. 좀 더 많이 넣고 올 걸. 조금만 더 넣을 걸. 막 후회한 거예요. 아까 난창이가 그랬죠. 당신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고 또 후회할 거다. 여러분, 천국 가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가서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런데 상급이 틀리겠죠. 그때 가서 그때 이 목사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 들었는데 그거 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 말씀대로 좀 살 걸. 그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충성할 걸. 그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런 건 없겠지만 상급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사이드 말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 주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그 충성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그 천국에서 살 집을 위한 제목으로 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잘 살면 제목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살 집을 마련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런 사이드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 겨우 구원받아서 꽃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천국 가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좀 더 충성할 걸.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꼭 충성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서 삼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